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기 신앙을 시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다윗의 시편의 이제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8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다윗이 쓴 시편이었죠. 물론 그보다 더 많은데 마지막 후반부에 기록된 다윗의 시편이 8편입니다. 답관체가 그러죠. 또 알파벳 순서로 사실은 내용이 전개되고 있고 딱 하나 14번째 글자인 눈행이 생략이 되어져서 전체에서 21절로 구성이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때에 이 왕으로 번역된 것은 그 앞에 정관사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바로 그 왕, 유일하신 바로 그 왕,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음을 감안할 때 왕 위에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되게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죠. 보통 한 인간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자기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가 곧 법이고 짐이 곧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이 신앙의 변질을 이룰 때가 얼마나 많아요. 느부갓네살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나라는 말을 8번 반복을 하더니 그 다음에 미쳐버리죠.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사실 인간사에는 너무나 다반사인데 다윗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 보면 다시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 신앙을 확인하라라는 거죠. 다윗의 신앙에 담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주를 높이는 것이죠. 그것도 날마다 주를 송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왕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를 쓸 당시에 다윗의 신분은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런 다윗에게도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 저는 신앙은 여러분 자기 고백을 통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이때의 시인, 이 시인은 입으로 시인하나 바로 그 시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자기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죠.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도마처럼 내 손을 만져봐 그랬더니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잖아요. 또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너를 보았다라는 주님의 말씀들은 나다 나의 사실은 도마보다 먼저 신앙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렇게 참된 신앙인은 자기 신앙,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허버트 조지 웨일즈의 단편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대주교가 날마다 습관처럼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죠. 늘 똑같은 기도를 반복을 해요. 그날도 여지없이 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 순간 하늘에서 뭐냐 무슨 일이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존재로 우리가 들을 때가 물론 있는 분도 있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내 존 전제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존 전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 온몸이 그냥 귀 같아. 귀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풍자소설이죠. 대주교는 평생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듣고 계셨고 정말 응답되리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은 거예요.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아래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하는데 정말 그 기도에 얼마나 내가 기대하며 사실은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확증을 내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을 사실은 시인 다윗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1절, 2절 사이에서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죠? 나의 하나님이야, 그분은. 나는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어. 당연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날마다 주를 송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장의 구조 자체가 다윗이 믿고 있는 자기 신앙에 대한 자기의 삶의 태도, 또 삶의 지향성,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자기 신앙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신앙을 시험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은 신앙인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헛된 신앙이 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헛되이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전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헛되이 믿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보았을 때.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한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는데 정작 나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믿음이라면 그러면 얼마나 인생의 큰 이 뭐랄까요?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만나게 될까요? 내가 이 길을 갔는데 호남선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경부선이었어. 그 목적지에 도착하고 났을 때의 그 허망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정말 헛된 삶, 평생을 내가 망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신앙의 착각에 내가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죠? 신앙의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진짜 신앙이 있는지, 이 신앙이 분명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라, 확증하라.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계속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여 과연 내가 진짜 믿는구나, 그렇구나 라는 확증을 얻으라. 어느 순간 한 번 나의 믿음을 내가 테스트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험해서 확증을 해 가야 한다. 그죠? 여러분, 자기가 한 번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믿고 나면, 물론 구원에 대해서 한번 태어나면 다시 어떻게 엄마 뱃속을 되돌릴 수 있겠어요? 구원에는 확신이 있는 게 맞아. 그러나 나의 신앙이 그 구원 이후에 진짜 구원, 구원의 즉각성 말고 점진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시험하고 나는 확증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전혀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이후에 내가 정말 믿음의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느냐, 내 자신의 삶을 시험하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확증해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원의 신앙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믿음을 시험을 해야 돼요. 존 칼빈이 말하죠. 기독교 강해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허영심이 숨을 틈이 많으며 거짓이 잠복할 구멍이 많습니다. 그것은 기만의 유선으로 장식되어 스스로 속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그림자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마귀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갑자기 충동적인 열성에 휩쓸려 그릇된 의견을 품게 되며 자신을 속입니다. 확실히 이런 사람들은 심히 태만하여 올바르게 자기의 마음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담대하게 자랑하며 공허한 거칠애로 남과 자기까지 속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충분한 설명이 되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성의 바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시험. 이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 페이라조는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객관적으로 시험하다는 뜻이거든요. 자세히 조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확증하다, 도키마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험하여 입증하는 거예요. 이 둘을 합쳐보면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확증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지.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확증해 나아가야 한다. 이때 객관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구체적인 거, 구체적인 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구체적인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내 자신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구체적인 삶이라는 거죠. 이게 구체적인 삶. 이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의 신앙이 표현되어지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정말 거짓말이다.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 삶이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입증되어져 가고 있느냐.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진짜 놀라운 결단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보세요.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아들 이삭, 100세에 낳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아들이겠어요. 근데 그를 번제로 진짜 죽이려고 했죠. 모세와 아론 함께 파라오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떠나. 대단한 용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호를 단신이잖아. 하나님의 없어요, 그들은. 상대는 누구예요? 이집트의 대제국의 파라오예요, 파라오. 정말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만이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상 라합 여러분, 결정적인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잖아.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라합이 나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똑같은 일이 있죠. 에스더. 그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 이게 목숨 건 도전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용사가 아니죠. 여러분, 나팔 항아리 횃불을 들고 미디안 군사의 도전에. 이거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는 싸움 아닙니까? 왜?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이었어요. 300명이 눈에 보이기란 합니까? 군사적인 용어로 여러분 만체스터 법칙이란 말이 있어요. 화력의 차이는 이길 수 없다. 화력이 세지 않으면 인원수 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원을 이기려면 상대적으로 뭐가 좋아야 돼요? 화력이 좋아야 돼. 상대가 예를 들어 나무로 싸워. 나는 철이 있으면 철이 있는 사람이 나무로 싸우는 사람을 예를 들어 10명이든 100명이든 이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게 화력 차이라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나팔과 항아리가 이 화력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 말도 안 되는 거지. 베드로 일렁이는 파도 속에 뛰어들잖아. 누가 보아도 여러분 이런 신앙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앙인 거예요. 그죠? 시험을 통해서 확증이 됐거든. 그러나 문제가 뭐냐? 모두 현대인들 모두가 과연 이러한 역동적인 시험의 상황을 만난다는 것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신앙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까? 이건 여러분 의외로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속에 자기 신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때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포인트가 뭐냐면, 그죠? 어,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있을 때나 사람이 없을 때나 나의 신앙의 태도가 같아야 된다. 이것으로서 여러분 나의 신앙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저는 이게 왜 중요할까?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많은 분들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신앙인이야. 사람들이 없을 때는 신앙이 없어. 이게 실제적 무신론자들이죠. 바로 이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세상의 기독교를 정말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만드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신앙이냐, 근데 없을 때는 신앙이냐. 그 사람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자, 나다나엘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묻죠. 나다나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혼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통 그 나무 아래 앉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자기 신앙의 확증을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윌리엄 템플이 말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입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없을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지키는데 사람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물질이 나에게 만몬이 되어서 우상이 아니라 나의 꼬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적 도구로 쓰여지는 그것이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다음 어떤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구체적인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나의 선택이 나다니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아가고 있는 그죠? 이 신앙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 성경의 모든 사람들, 그중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던 거의 모든 사람들 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윗 그의 시편에 말해주는 교훈이 뭡니까? 힘들거나 어려울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 그죠? 사도 바울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사람들을 섬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나의 신앙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확증해주는 방법은 공동체는 여러분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증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서로의 교제와 성도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에 어떤 그 정절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우리 모두가 될 때, 그때 진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닐까. 다윗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날마다 주를 성축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속에, 그죠? 사실은 그의 신앙이 다 표현되어져 있죠.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하나님을 성축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그게 진짜 헛된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